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예표. 솔로몬의 예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역대하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마 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총통, 수석 할 거 없이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러한 지혜와 총명함과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나라의 대통령의 롤모델,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 해봤자 4년, 임기가 5년, 이렇게 길지 않아요. 솔로몬은 자그마치 40년. 옛날 왕조 시대는 왕에 딱 등극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근데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 선왕인 다윗 왕의 이제 후계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1000번째의 희생의 동물 제사를 지내는데요. 여러분, 1000번째가 하루, 이틀, 세번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걸 쌓아놓고 번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십니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딱 질문하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특하고 너무 기특하잖아요. 솔로몬, 네가 너무 기특하구나. 네가 오래 살기 위하여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금은 보화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자 하늘의 지혜를 구하노니, 내가 감동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지혜를 주마. 그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그냥 충만하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근데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 역시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싹 다 주마.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생시에 구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말씀 보면 꿈을 꿨다 했어. 꿈. 뭐요? 꿈에 여러분, 꿈도요. 꿈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지 마시고 꿈을 꿔도 개꿈 꾸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혜를 쫓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그래서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고 또 자기 솔로몬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멋지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 막 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더라. 그렇게 지혜롭더라.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의 지혜와 그의 재물과 이런 것이 대단한데 많은 사람들이 막 방문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여기 기록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나.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이하에 27절에 쭉 보면 솔로몬이 음식을 먹을 때 그 그릇이 다 금이에요. 금. 숟가락도 금, 젓가락도 금, 다 금. 마시는 잔마다 다 금이고 은은 취급도 아니에요. 돌처럼 여겼더라. 길바닥에 돌처럼 여겼던 게 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가보시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무가 다 해외에서 들어야 돼요. 네? 저 레바논에서, 저 시돈 땅에서, 그 산악지역에서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뗏목에다가, 뗏목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여와야 된다. 근데, 이런, 정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볼 수 없는 신기한 것들, 코끼리 상아라든지, 이거 보면요, 솔로몬 왕의 침대가 상아로 됐어요, 상아. 여러분 침대 뭘로 되세요? 옥침대? 그리고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요. 금. 그러니까 금이 너무 흔할 정도로 여기 기록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육상 해상 무역을 통해서 걷어들인 세금이 이제 금인데 금이 들어오는데 666달란트 환산을 해보니까 금이 22.8톤 1톤 트럭에 22대 다 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 금이에요. 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 스바 여왕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 오늘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 이 소식을 듣고 이 왕궁까지 찾아오는데 여러분 옛날 미국 영화 그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1959년도 작품 기억나시죠?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몰라. 우리 권사님 세대는 잘 아시고 그 율 브린너 잘생겼잖아요. 그처럼 율 브린너가 주연한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에 보면 정말 성경의 역대하 열왕기의 그 내용을 그대로 잘 표현을 했어요.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이렇게 그 명성을 듣고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데 이 스바 왕국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서남쪽이에요. 예멘 아시죠? 예멘. 네, 후티 반군 요즘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남쪽이기 때문에 남방 여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거기 예멘하고 바로 북아프리카하고 붙어있는 에티오피아까지가 스바 왕국이라고 학자들 이야기하는데 자그마치 거리가 2,400km. 예루살렘에서 그 스바 왕국까지 오려면 2,400km예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시절에 지금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이 스바의 그 여왕이 솔로몬의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가?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내 귀로 확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신기한 보물 금덩어리를 잔뜩 낙타에 싣고 2,400km 그 거리를 그 사막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늘 방문을 한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상업적인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그 지혜가 정말 소문대로인가 내가 확인하고자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알고자 오늘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딱 보니까 소문 이상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명석하고 지혜로운지 그 신하들을 정말 부리고 관리하고 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모습. 자, 손님이 왔잖아요.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서 수종을 드는 그 신하들의 복장이며 얼굴 표정이며 태도며 그 서빙하는 모습에 또 이 시바 여왕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조금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착 움직이고 너무너무 막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황홀했다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에만 하나님이 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했다고 잠언서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출세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롭고 총명해야 어떤 스펙을 쌓아야 여러분 위로 승진하고 진급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지혜가 필요 없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할렐루야. 솔로몬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게 평상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저 하늘에 하늘문을 여시고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개. 몇 개요? 잠언의 말씀이 3,000개. 그리고 시편, 시를 지었는데, 노래를 지었는데 1,005편.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 말았어요. 네.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 보이는데, 이 권사님은 평상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 솔로몬처럼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세상적으로 공부도 못했고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했더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다 대학교 나온 줄 알아. 어디 유학 나온 줄 알아.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그분이 초등학교 졸업 안 했다면 고지를 안 돼요. 믿지를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 지식은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면 그게 내 것이 돼. 그냥 그거는 지식으로 끝나지 그게 지혜로는 연결되지 않거든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많이 못 배웠습니다. 관계없어요. 예수님도 학교 문턱도 안 가봤어요. 근데 모든 지식,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을 생각하시면서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에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성전 건축해놓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놓은 것을 보고 뿅 갔어. 어질어질한 거예요.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성막의 그 설계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즈까지 정확히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구격으로 해야 될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고, 이것이 다 전수되어서, 말씀이 전수되어서 내려오다가 이제 성막은 이동하면서, 사막에서 이동하면서 천막 치고 걷어치우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장소였지만,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너의 아들 때에 내가 이것을 이루겠노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가 막힌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이제 건축하게 하는데, 그 광경을 오늘 스바의 여왕이 그것을 목격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이 다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두 여자가 왔는데 이 두 여자는 창녀인데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사는데 이 두 여자가 3일 차이로 아이를 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갓난아기를 낳는데 갓난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여자가 자기가 잠을 자다가 이 갓난아기를 뭉개가지고 애가 죽은 거예요. 깔아뭉개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눈을 떠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옆에 바로 자고 있는 그 다른 아이하고 이제 바꿔치기 하면서 몰래 아이를 훔쳤어. 자기 아기는 이미 죽어버렸어. 근데 이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아침에 젖을 먹이려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훔쳐간 그 여인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 아들을 왜 훔쳐갔냐?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야. 서로 네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솔로몬 왕이 명석한 우리 왕 앞에 우리가 가서 재판을 하자. 그래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 그러면 결판이 안 나니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장군을 시켜서 칼로 이 두 동강을 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친모가 뭐라 그래요? 막 울면서 왕이시여 이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고 살려두라고. 막 이걸로 복걸하잖아요. 왕이 감탄합니다. 이 살아있는 이 아이의 친모가 바로 이 여인이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인에게 줘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요즘 시대에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요즘 같으면은 친자를 구별할 때 DNA로 딱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증거가 없으니까 생긴 게 뭐 그냥 비슷하게 생겼어. 아이를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데, 이게 하나의 예로 성경에 기록을 해 있고 다른 이제 내용들은 없지만, 이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딱 봤을 때 봤더니 솔로몬의 지혜가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도대체 당신의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지혜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시바의 여왕이 그가 오늘 본문 8절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나도 송축할지어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바의 왕도 나도 당신이 믿는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을 나도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선물을 그냥 잔뜩 줬어요. 그 솔로몬 왕이 그 시바의 여왕이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겠어요? 몇 곱절로 꽃배기로 답례품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 그 영화에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사이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엄청 사랑해요. 왜요? 나 같아도 사랑하게 생겼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잖아요. 인물 괜찮아. 너무 지혜로워. 가진 것도 많고. 모든 열국의 왕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막 잘 보이려고 막 솔로몬에게 오는데, 야, 보면 볼수록 감탄. 그래서 솔로몬과 이제 사랑을 나눠가지고 공국에 돌아갔을 때 아들을 낳아. 뚝거기 같은 아들을 낳아. 근데 이게요,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기록의 전승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돌아갔었을 때 그 아들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데,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이 북아프리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악숨이라는 이 지역의 왕조를 세우는데 아들이 많은 사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얼굴이 막 까맣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지금도 에티오피아가요, 원래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 지역만큼은 인구의 한 60% 이상이 우리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이야. 그 유적지가 지금도 있어. 어마어마합니다. 벌써 3,000년이 지났는데 그런 유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승에 하면은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유대인이 지금 중동 사람의 얼굴만 한 것이 아니라 흑인의 얼굴도 있고, 유대인이 또 나중에 유대인들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망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지다 보니까 페르시아를 지나가지고 중국까지 와요. 당나라 시대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 중국 카이펑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가봤어요. 그 개봉시에 7,000명의 유대인이 모여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기록이 지금도 있어요. 한쪽에는 히브리어로 돼 있고 한쪽에는 한문으로 돼 있는 그 기록들이 있고 그 회당 설계도까지 있어요. 그 뻥이 아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막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막 퍼져나가요. 근데 오늘 이 역대기서의 말씀은요, 사실 솔로몬 왕을 봤을 때 그의 생애를 보면 열왕기 상하에는 솔로몬의 앞부분은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명성을 얻고 이렇게 부를 누렸다라고 돼 있는데,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내가 1,000명이 몇 명? 한 명도 감당을 나는 못하겠는데 1,000명이 1,000명. 이방의 해외에서 온 사람이 700명, 후궁이 300명.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방의 왕족들의 그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제약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한숨 쉬세요.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두 쪽. 왕국이 분열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는데, 오늘 여기 역대기의 말씀은 전혀 솔로몬의 죄성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혀 기록이 없는 게,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게 나중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해파되고 불타버리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 남유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의 한숨의 세월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 고레스 왕이 첫 해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요. 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왔었을 때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잡초만 무성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버리시고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계시를 받아 이제 기록한 게 이제 역대기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역대기서에 기록할 때 과거에 솔로몬과 다윗 왕 시대 때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에 이 솔로몬 왕의 죄는 뺐어요. 왜 빼냐면, 지금 안 그래도 맥 빠져 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과거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화를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부활케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 내용은 바로 솔로몬 당사자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대망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다 끝. 이게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모습, 그 찬란했고 그 명성이 있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참 메시아가 되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발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 히브리어 이름, 자, 솔로모흐라는 이 솔로몬의 이름이 원래 샬롬,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솔로몬이 평화의 왕. 왜냐하면 솔로몬 생애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갖고 무력으로 땅을 뺏은 적이 없어요. 기록에 보면 솔로몬은 대화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대화로, 다른 나라 사람들 왕들과 대화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화평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다 감탄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의 평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무슨 평강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관계를, 둘 사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중간에 평화의 다리를 놔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되신다.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이 믿음, 이 사랑, 이 진리를 전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솔로몬 왕은 또한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졌고 다윗 왕권을 계승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을 때는 그 자체가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을 때, 특별히 오늘 여기 시바의 왕이 물어봤을 때 막힌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시바 그 왕국에서 오기 전에 내가 솔로몬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쭉 적어갖고 왔어. 아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기막힌 이거만큼은 솔로몬이 답변을 못하겠지 라고 적어갖고 왔던 것을 제시했을 때 솔로몬이 막힘없이 쫙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답변 안 하신 게 없어요. 기가 막힌 답변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답변들을 다 해내신 것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이 또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배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분 자체 그분 그 몸이 새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열어 놓아 주셨다는 사실. 자, 솔로몬이 또한 여러분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 또한 자, 새 언약의 성취자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당연히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은 그 대사인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그 성경,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은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경배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이 복 중에 복이다. 그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 왕같이는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거예요. 딱 솔로몬 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42절에 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말씀 하셨는데, 봐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에서 가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되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전하는데, 한 번은, 자, 빌립 집사님 아시죠? 전도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막 사마리아 지역을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그 남방 지역에서 이 사람이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지금 요즘 전쟁하잖아요. 그 가자지구 있죠. 거기에서 빌립 집사를 딱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시가 병거에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53장 같아. 53장 딱. 거기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딱 기록한 그 구절을 딱 읽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같이 병거에 올라타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야 이 네시가 그 말을 듣고 의문이 풀린 거예요.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8장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물가에 가가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이제 이 네시가 돌아갑니다. 자, 거기에 이 남방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시대 때부터 또 벌써 거의 900년, 1000년이 지난 이 초대교회 이 빌립 집사를 만나서 의문의 그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을 또 해결함을 받고 내려가서 이 복음이 막 전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또 참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했었을 때에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절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게 성경 구약 이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도 강조하고 요한도 이야기하는 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로다. 내 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요한 자고 풍족한 자고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인상 쓰지 마시고 절대 불행해하지 마시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나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부족하다.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적게 가지고 있지만, 배운 게 없지만,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혜의 근원 대신, 지식의 근원 대신 그 야훼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모시고 그와 함께함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자다. 내가 풍요로운 자다. 내가 다 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항상 모든 삶 가운데 없는 가운데서 자족하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비록 이런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삶,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늘 싱글벙글인가, 그런 삶,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금년 한 해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와 늘 통고동락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